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 사실은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즉, 마음이 감사로 차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도 감사로 느껴지지만, 마음이 불평으로 찬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이 믿음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저 영상을 편집하면서 화요일 새벽 설교를 보니까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을 갔지만, 아무튼 말초성 신경 안면마비 구안화사. 그래서 요즘 하루가 바쁩니다. 첫날은 양방, 둘째 날은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하는데 갈 때마다 무서워요. 침을 오랜만에 맞았더니 막 인중에다 막 넣으셔가지고 혀가 닿을 정도로 막 계속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몸을 뒤로 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의사 원장님이, 목사님, 몸 뒤로 빼지 마세요. 맞을 때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이제 조영제를 넣고 내 MRI를 찍는데 한 30분을 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죽는가? 그래서 30분 동안 통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저분은 뭘 통 속에 들어가서 뭘 계속 중얼중얼거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조영제를 집어넣는데, 조영제를 집어넣는 동안 계속 조물조물거리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자꾸 얘기하나. 근데 다행히 그 MRI를 감독하는 총 책임자가 교회를 다녀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통 속을 처음 들어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큰 병을 알았는데, 희한하게 아픔은 원망이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쉬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고 무엇을 품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광야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당권을 보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하여 우리 군중심리 알잖아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길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이 쭉 살펴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오늘 16장은요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고라를 중심으로 하여 아비람과 다담이 합세하여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 특별히는 고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땅속에 묻힌 것만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였을까? 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왜곡된 시선이 무엇을 낳게 되었고 우리는 그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곡된 시선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죠. 반역과 불평이 커지기 때문에 그의 중심 우두머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그들과 대면하여서 대화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함이었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이동을 거절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 상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불신앙의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은요, 먼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에요. 우리를 회복해 하는 부르심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왜곡되면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막 들어요. 내가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까지 너무나 좋은데 또 이런 말을 남기죠. 뭘 남깁니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남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비슷하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길을 행하려고 할 때에 자녀가 마음을 닫으면요, 어떻게 들릴까요? 사랑으로 하는 말이 모두 다 어떤 말로 들릴까요? 노민서 잔소리로 들리겠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랑으로 들렸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맨 잔소리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말에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로 하려고 하면은 혹여나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요, 모든 말이 공격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는 기억력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 서운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한번 폭발하면 어때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뭐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그 마음에 서운함이 쌓였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이 다 다른 말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로 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으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열려 있으면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마음이 다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똑같은 소리 하시는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렇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군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단락을 좀 정리하자면요. 이것입니다. 왜곡된 시선은요. 부르심을 거절하지만요. 믿음의 시선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멘. 왜곡된 시선과 믿음의 시선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왜곡된 시선은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은혜의 과거를 원망의 기억으로 바꿉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아닙니까? 그럼 오늘 다단과 아비람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른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시선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왜곡된 것입니다. 기억이 왜곡된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억압이 있었고 죽임이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이 눈물 흘려 탄식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다윗, 모세뿐만 아니라, 그죠? 모세가 아니죠. 다단과 아비람은 바꾼 거예요. 그 절망과 고통의 장소가 젖과 흐리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지배하면요, 과거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불만스러워서 과거가 편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광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모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보여요. 야, 이제 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올라가지 말아라. 광야로 내려가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기분 완전 상할 것 같아요. 아, 보이는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광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잠깐의 그 어려움이 과거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편했다는 거죠. 정말 과거가 편했나요? 애굽이 편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당장 어려우면 과거가 편안이란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려우면 과거가 편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당장 삶이 어렵다고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지금이 나은 것입니다. 광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됨을 믿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잘해준 것이 기억에 남는가요? 못해준 것이 기억에 남는가요? 그렇죠? 못해준 것만 기억나요. 저도 어렸을 때 못해준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개척기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오늘 아프면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놀러 가시려고 오토바이에 저를 태워서
계곡을 데려가신 그것들이 쫙 기억나면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요, 뭘 기억한다고요? 못해진 거.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하는 매 맞았던 거. 나만 걸렸던 거. 같이 떠드는데 나만 혼나는 거.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띵겨먹고 밤 따라갔다가 다쳐서 돌아왔을 때 아빠가 아이고 아프지 라고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빼먹었냐 애들 데리고 저 혼자 갔으면 되는데 또 애들 데리고 밤 따라갔거든요. 오후 예배 때. 목사님 아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텅 빈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도대체 애들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밤 따라간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건 뭡니까? 제가 먼저 돌아온 게 아니라 막 힘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진영이 다쳤어요. 지금 막 피가 샘솟듯 일어납니다. 못이 관통해서 뚫려버렸거든요.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지금도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니까 아유 그래 예배를 빼먹어서 또 다쳤는데 얼마나 아팠겠니.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하나 때문에 예배가 지금 다른 애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에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조금 기억에 남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안 된 것만 기억하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넘쳤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움에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어려움을 줬다는 것, 그랬던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렴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왜곡된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원망을 늘어냅니다. 뭘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 우리를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눈을 돌려서 딴 데로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내려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까?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지요? 모세 핑계,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곡된 시선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를 원망하게 만든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했다고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 탓을 하죠. 환경 탓합니다. 저도 해요. 가끔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 탓, 사람 탓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사람 탓, 환경 탓 잠깐만 하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니까요 12절과 14절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화도 거절하고 돌이킴도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끝이에요. 끝까지 믿지 못한다면요, 끝까지 듣지 못한다는 것. 왜곡된 시선이 굳어지면요, 순종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제 말씀에 비춰서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왜곡된 시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왜곡된 시선이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시선이라면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안 된 것, 잘못된 것, 힘든 것,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힘들 때 누가 함께 하셨는지, 어려울 때 누가 붙잡아 주셨는지,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훈련케 하시며 우리를 다듬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